이 저녁 예배 변화 시리즈로 계속 5월달, 6월달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가 아우리치 발대식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 변화에 대한 얘기를 벌써 2달이 지나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또 하가운 또 우리 수요 예배도 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약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약간 갈등이 있었지만 결론은 우리가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변화 시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변화라는 것은 내가 주인님을 고백하는 것.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날까지 그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양하고 기뻐 오늘 밤처럼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면 예수 알면 복음에 눈 뜨면 그렇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변화 목적의 변화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생각나더라고. 오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유목사 너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돼. 너부터 눈 열려야 돼. 너부터 눈 떠야 돼. 내가 예배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예배를 내가 정말 좋아한다고. 너부터 눈 떠라.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여기 술 예배 하러 오래간만에 올라오셨죠 저녁에. 근데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 예배 드릴 때요. 저는 요번에 특별히 중국 갔다 오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 가족 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두 분이 우리가 그렇게 가족하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못 뛴다 할지라도 여기 여러분 잠자리 들 때 두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게 변화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루 시작하면서 마찬가지고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가운 하시고 또 우리 저녁 예배 오신 분 그래요. 그렇게 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날마다 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느끼면 회개가 나와요. 아버지 잘못된 생각들이 생각나요. 내가 내 말 저번에 우리 저번 주에 했죠.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상처 준 말 있냐? 그런 말. 내가 남편에게 상처 준 말, 아내에게 상처 준 말, 자녀에게 상처 준 말들, 또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변화되지 못해서,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일, 다른 사람 미워했던 일,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부부가 손잡고 기도할 때 그런 거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가정이 하나 돼서 손잡고 기도할 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아내 주셔서 감사. 오늘 가정훈련학교 오니까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정말 수고했어. 아내에게도 정말 여보 수고했어. 어느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오늘 좀 짧게 하고 싶은데 보니까 약간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저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느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이제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 집에만 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회사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차를 몰고 같은데 가는데 남편 비슷한 사람이 저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회사 그 대기업의 회사에 일하는 사람인 줄 그렇게 하고 결혼했는데 정말 대기업에 다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그 아주머니들하고 거기서 이렇게 잔디를 깎는데 거기서 그 남편 같은 사람이 모자를 팍 눌러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비슷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 남편은 아니겠지.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이렇게 거기를 그래서 또 지나가는데 그때는 남편이 모자를 벗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남편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근데 이게 남편이 그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에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굉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일단 맡긴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런 일을 하더라는 그 아주머니를 그거 모시고 잔디를 깎고 청소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아내가 장로님 딸인데 그렇게 와서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여보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꼭 잘 될 거야. 그거를 3개월을 했대요. 3개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손잡고 여보 당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이제 이 잔디 깎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거기서 그만하라고 식당 일을 했대요. 식당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 근데 그 회장, 그 대기업 회장이 그 식당을 딱 와보니까 식당이 희한하게, 굉장히 빛나더래요. 식당은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식당이 좋냐 그랬더니 거기 사람이 자기 남편,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고 닦고 쓸고 여러 사람 잘 관리하면서부터 이 식당이 이렇게 됐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정주영 씨의 고백이에요. 책 보니까. 자기가 이명박 씨나 여러 사람 자기 좋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알려진 사람 말고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 아내의 말 한마디. 여보, 당신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정말로 그 회사가 안 되고 적자나는 회사 할 때는 그 학력이 고등학교밖에 안 되는 그분이었지만 그 사람을 그 회사에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가 적자났던 회사가 사람들 표정이 밝아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가정에서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복음에 눈 뜨면 그 장로님 딸이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을 살린 거예요. 한 여자의 말이 그 남편의 인생을 바뀐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나 그렇게 좋더라고요. 정말 저번 주에도 말을 얘기했지만 그런 우리가 변화되면 복음에 눈 뜨면 많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2절의 말씀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결국은 제가 변화시를 마치면서 생각하는 게 인생은요 고난이더라고요. 고난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누구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가원에 오시는 분들 또 우리 여기 오시는 우리 전에 오시는 분들이 다 아픔이 저를 돌아봤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과정은 저는 신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왜요? 어째서요? 언제까지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코스예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님 만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 제가 적어봤어요. 욥기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욥기 5장 7장의 말씀이 그래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모를 때는 그랬어요. 이거 어떡하지? 막 당황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거 좋아하시고요. 참고 견디면 저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당할 때 고통이 따르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해요. 기뻐하라고. 저는 오늘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즐거워하시죠? 고난 가운데.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써놨어요. 3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갔을 때 그 황제의 핍박을 받고 무척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결국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리고 중간에 고난은 인내를, 이 과정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훈련학교를 이렇게 수료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픔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 뒤에 오는 소망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오셨나요? 이경환 형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늘 좀 늦다고 했어요. 내가 다른 분은 생각이 이름이 안 나요. 다 저번에 우리 할 때 언약갱신 할 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경환 형제는 생각이 나요. 끝까지 버텼잖아요. 안 한다고. 그 부부가 오늘 이제 왔으면 좋겠어. 오리라고 믿는데, 예. 그게 정말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예.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예수가 더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절의 말씀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주는 위로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로마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잡으면 죽어요. 근데 이 말씀을 위로받은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결국 변화는 고난의 문제인데 고난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에요. 거기에 눈이 열리면 우린 오늘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임재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 네 아픔 가운데서 네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 아픔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갔는데 그 네 아픔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기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이게 능력이에요. 예배의 능력이고요. 이게 예배의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는 축제가 돼야 돼요. 예배는요 축제가 돼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 중국 가서 그 어려운 그 단동에 북한하고 붙어있는 보면서 어려운 밴드도 좀 우리 얼마나 잘해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잘 박자도 안 맞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눈물 흘리고요. 제가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다른 나라 중국에 살면서도 가난하게 정말 힘들게 살면서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 너무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라는 큰 고난을 만납니다. 홍해라는 큰 시련을 만나요. 절박한 순간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짜증만 나요. 힘들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버지 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홍해라는 큰 시련이 있는 거예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아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 고난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 홍해가 없었으면 문제가 된 거죠.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라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는 길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애굽 군대도 똑같이 홍해를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애굽 군대는 그 홍해가 멸망의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 홍해가 단적으로 보면 시련과 아픔 같지만 그러나 홍해 때문에 애굽의 군대는 안전히 애굽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고 그게 승리의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저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홍해 그런 시련의 문제들 그게 오히려 그 불행이 그래서 오늘 행복한 불행이에요. 그 불행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련이 있다고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불행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고난은 행복한 불행이에요. 행복한 불행이에요. 그 당시에는 불행한 것 같지만 이거 어떻게, 이 홍해를 어떻게.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인내하고 연단한 그 과정을 거치니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픔, 그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애굽의 그 병사들은 그게 멸망의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멸망의 길이 되고 실패의 길이 되지만 예수 아는 사람은요 예수께 맡기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불행이라는 멋있죠 여러분. 행복한 불행. 그 불행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행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픔이 있어도. 저는 예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고난 받으셔서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큰 시련이죠. 인간의 아픔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아픔이고 시련이었지만 정말 그 아픔이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불행이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때요? 예수를 처형하고 기뻐했던 사람들 며칠 못 가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은 실패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다음에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결국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실패가 변해서 승리의 기쁨으로 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가온 수료하신 여러분 가정 어떠세요? 또 여기 우리 저녁예배 오신 모든 분들 가정. 저도 제가 잠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많은 아픔들, 시련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에 일어나는 불행들, 아픔들, 그건 결국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행복한 불행이라는 사실. 행복한 불행.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아픔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나는 단어가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놀라운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말씀 보면서 결국 우리가 변화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오는 변화는 결국 행운과 소망을 동반하는 것이다.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난은 아프시죠. 그러나 그 뒤에는 소망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게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중간의 과정은 우리가 견디는 거죠. 연단받는 거죠. 그래서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소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도 우리 기업도 우리 모든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의 모든 출생은 이미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기가 낳는다는 건 결국은 가만히 생각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잖아요. 다 누구나. 인생의 모든 그런 출생은 이미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생명 내포하고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모르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형당해서 제일 집 끌려가요. 오줌 싸고 다 이 죽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죽음 다르죠. 부활과 생명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은
그 속에 불행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불행은 행복한 불행.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수료식이 있어요.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신문에 난 사건들이 생각나는데 어느 교포가 미국으로 이제 고아가 돼서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40년 동안 그렇게 미국에서 살다가 부모를 못 찾고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딱 당했는데 그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기억되고 어머니 이름이 기억되고 그래서 부모 형제를 찾게 됐답니다. 그런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결국 그 사람은 불행한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그 불행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를 찾은 거예요. 그게 행복한 불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2장 11절에 보면 연단한 자에게는 평강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을 돌아오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행복한 불행이 된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간을 수료하시고 또 이 밤에 모이신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예수님 미안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예수님 죄송해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입술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냥 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복음에 눈 뜨면 깊이 들어가면 저 말씀드리면 깊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감사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쪼잔한 거 이게 조금 이런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아픔 고난 이런 게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이 생겨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새로운 축복과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을 때 뭐예요?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그렇게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변화를 우리가 6시간 했지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그 다음 가사 몰라요?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계시면, 주님 앞에 있으면, 그 예배자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내 의식의 세계 가운데 믿었던 예수가 아니라 내 이 의식 가운데 내 머리로, 이 작은 머리로 생각했던 그 알량한 지식, 성경 공부한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깊은데 지금도 내 마음속 깊은 데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너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불행이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행복한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런 가정 또 그런 한 주간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수료식을 우리가 할 텐데요. 먼저 영상을 그동안 이제 우리 여러분 아마 제가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여러분이 또 훈련받으신 모습들 그런 영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신 후에 간증 듣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결혼할 때 교회를 같이 다니기로 했었는데 어떠세요? 같이 다닐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걸 믿습니까? 그 믿음을 한번 멋있게 한번 아멘 그러세요. 아멘. 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을 주의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좀 부드러워졌다는 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퇴근 후 돌아와서 아내랑 포옹하고 인사하고 하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아빠,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의 인도함에 따라간다 라는 말을 좀 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그럴 때 이렇게 따라주고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간증문은 2주 전에 그 하가운 3주차 끝났을 때 그 한 주간의 변화를 좀 날마다 좀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6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꼭 안아주며 아침 인사를 했다. 그리고 빗속말로 육체적 친밀감이라는 배터리가 20% 정도밖에 안 남았으며 급속 충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내가 내 말에 공감해주고 존중해 주었다. 육체적 필요에 대해서 아내와 이렇게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하다.
아이들이 하가운에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던지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오늘 아침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 아이들의 입장이 이해되고 사랑스러워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이지만 아이들을 업고 식탁으로 옮겨준다. 아침에 처음 해보는 행동이다. 집을 나서기 전 첫째 온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도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온유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둘째 유민과 막내 민우에게도 차례대로 그렇게 기도했다. 아이들은 어색한 마음에 별 반응이 없거나 장난으로 반응하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아이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오늘 잡아야 할 행복의 실체임을 떠올려 본다. 6월 11일 화요일 아침에 막내가 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한다. 평소 같으면 아내와 내가 내려놓으라고 화를 냈을 텐데 내가 먼저 말했다. 민우가 사진을 찍고 싶었구나. 이게 이제 군화 대화법이었는데 좀 실천해 본 거였거든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사진 한 장만 찍고 아빠한테 줄래? 민우 얼굴에 만족감 있게 뜬다. 엄마 사진을 찍고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아내는 유쾌하게 손으로 V자를 그리며 모델이 되어주어 막내를 받아준다. 민우는 약속대로 핸드폰을 나에게 건넸다. 예전 같으면 우리 모두 짜증 날 만한 상황이 오히려 행복의 실체로 변화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집을 나서기 전 어제와 같이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며 인사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 오늘 하루 온유, 유민, 민우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아멘. 온유는 메롱으로 답하고 막내는 발버둥 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잃지 않고 평화롭다. 회사 일로 중요한 신상의 변화가 있었지만 아내에게 세세한 과정을 설명해주지 못했고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만을 나누었는데 아내가 충분히 공감해주며 격려해 주었다. 그것을 통해 나는 자신감을 얻고 외부로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부부연합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행복이라는 말을 실감한다. 2월 12일 수요일 아침에 일어난 막내가 잠결에 내 등에 엎인다. 나는 막내를 업고 개구리 점프를 몇 차례 했다. 막내는 신났는지 까르르 웃고 이번엔 토끼 점프를 해달란다.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거라며 달래주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서로 찔렸던 고슴도치와 같이 거친 관계들이 많이 부드러워져서 조금씩 서로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이 관계의 회복의 핵심은 아내와 나 사이에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부디 아내와 나 사이의 흐름이 지속되고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퇴근길 아내에게서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가 왔다. 음성 메시지를 받아보는 건 처음이다. 메시지를 듣고 나니 몸과 마음이 리프레시 된다. 몇 번을 듣고도 들었다. 그 메시지는 여보 나도 당신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당신이 소중해요. 였고요. 2월 13일 목요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첫째 온유와 둘째 유민 사이의 갈등이다. 이런 갈등 상황은 흔한 일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줄 생각의 폭이 넓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을 지적하여 갈등을 해결하려 했을 거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언제나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행동이었다. 오늘 아침에는 거친 말을 내뱉는 아이들의 거친 마음을 보려 했고 그저 안아주려 했다. 그랬더니 오히려 옳음을 따졌을 때보다 빨리 갈등이 해소되고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처음에는 옳음을 강요하고픈 마음이 강하게 생기는데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아내와 안아줌으로 인사하고 출근 전에도 안아줌으로 인사하고 있다. 안아준 상태에서 짧게 전하는 인사나 격려, 하고픈 말이 부부 연합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짧은 몇 문장이 놀랍게도 큰 만족과 공감, 공명을 일으킨다. 평생의 습관,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3주 만에 순예배에 참석했다.
하가온에서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을 때 깊이 공감했던 경험 때문인지 수녀배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느껴졌고 그렇게 듣는 시간이 참 좋았다. 작은 변화이지만 신기하다. 수녀배 중간에 아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며 아내의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느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전의 그 기도였다. 하가온 이야기도 잘 나누어 주었다. 아내의 장점이 다시 드러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6월 14일 금요일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 주에 휴가를 내고 예수원에 가고 싶었다. 아내의 의견을 물으니 가지 않고 집에 있었으면 했다. 나에게는 묵상의 시간이 절실했고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고민했을 때 떠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시 아내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아래와 같이 답변이었다. 나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느낌이 참 좋다. 그 답변은 내 의견은 어제 얘기했고 그럼에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요. 라는 답변이었고요. 6월 15일 토요일 벌써 한 주가 지나고 하가온 마지막 날이다.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든다. 무엇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지 돌아보고 그 마음을 새로운 소망으로 연결해 본다. 첫 번째, 강의. 강의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는다. 매번 어떤 강의가 있을지 모르고 참석했지만 내 기대 이상의 강의들이었다. 강의 내용도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강의하는 분들의 마음이었다. 두려움 없이 상처와 시행착오의 개인사를 나누었으며 그러했기에 강의 내용, 단어 하나하나가 큰 영향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강의자 한 분 한 분이 내가 지금껏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너무도 귀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아내와 나도 작게나마 상처 입은 치유자로 회복되어 쓰임받길 소망해본다. 두 번째, 나눔. 지원자분들의 나눔의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 내 평생 이렇게 깊은 나눔은 처음이다. 깊은 나눔과 공감은 짜릿한 경험이었으며 말하고 듣는 서로에게 그 자체로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마음을 열고 깊은 속 이야기를 들려준 모든 지원자분들, 특히 우리 조원분들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아내와 나도 앞으로 어떤 관계로 사람들을 만나든 깊은 마음의 소통과 공감으로 기쁨을 주고받길 소망해본다. 세 번째, 섬김. 하가온을 섬겨주신 스태프분들의 섬김이 기억에 남는다. 내 평생 이렇게 섬세한 섬김은 처음이다. 입구에서, 강의실에서, 화장실에서, 식당에서 손길 하나하나에 섬세한 마음이 느껴졌고 그것은 곧 섬세한 사랑이었음을 되돌아본다. 섬세한 사랑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존중하며 마음을 열도록 도왔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유별난 섬김들이 어색할 수 있었음에도 손길 하나하나에 진정성이 흠뻑 묻어있어 받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게 마음껏 받을 수 있게 한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섬겨주신 모든 분들, 특히 조장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아내와 나도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 아이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섬세하게 섬길 수 있길 소망해본다. 이건 이제 그때 적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6월 22일 토요일 내일 하가온 수요 예배에서 간증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하가온을 통해서 나는 정말 변화되었는가 다시 질문해본다. 하가온이 모두 끝난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많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 같다. 나의 생각과 아내와의 관계 등 표면적으로는 극적인 변화를 이룬 반면 내 마음속 깊이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화, 분노, 말투 등 내면의 습관은 여전함을 보게 된다. 하가온에서 시작된 변화의 동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것을 걱정하던 차에 아는 분으로부터 침묵 기도를 하며 깊이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이 유익할 거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다. 그렇다.
하나님의 가정으로의 지속적이며 온전한 변화의 힘은 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지은 로렌스 형제는 요리를 하며 칼질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고 한다.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나의 태도도 바뀌어야겠지만 집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힘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하가운에서 함께한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하가운을 통해 삶을 깊이 나눈 공동체, 곧 커뮤니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하가운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자 아름다운 공동체인 하가운을 꼭 초대하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하나. 오늘이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97기 아내 서정민. 저와 우리 가정은 버려진 땅과 같았습니다. 10년 전 새로운 땅을 마련하고 열매를 꿈꾸며 밭을 일구며 씨를 뿌렸던 땅. 그러나 그때의 모습은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잡초가 무성하고 갈라지고 영양분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매년 다시 시작해보자며 잡초를 뽑고 씨를 뿌려보았지만 뿌리가 깊은 잡초는 다시 나오고 씨는 가뭄에 말라버리거나 썩어버렸고 그 땅의 농부는 지쳐만 가고 이제 내버려두고 무관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시작에 너무나 많은 공을 들였기에 또 준비하였기에 실패감이 더욱 커져서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저는 진세골에 올라오며 이 훈련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그냥 다른 분들이 좋다고 하지만 기대가 되지 않았고 조금 은혜를 받겠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더 커질 실망감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찍은 사진에 보이듯이 남편은 뭔가에 기죽고 어색하고 불안해하고 있었고 저는 또 하나의 가면을 쓰기를 다짐하며 눈물 흘리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한 무표정한 표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조언들과의 첫 만남, 참 어색하고 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소개하는 시간, 한 자매의 흐느낌에 저도 울컥하였고 다 표현할 순 없지만 마음의 뚜껑을 열어 보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또 나는 속상하다. 이 계기로 다른 분들도 마음이 열리면서 모두들 가정의 문제를 조금씩 내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살아있는 강의들, 깊이 있는 나눔, 마음을 채우는 섬김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속삭임과 만지심과 치유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저와의 깊은 골과 상처, 또 남편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상처와 반복되는 상황들, 이로 인해 커지는 아이들과의 간격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앞에서 드러나며 조금씩 뿌리까지 뽑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말씀이 저희 하지만 저는 연약해서 끝까지 뽑으려는 주님의 일하심에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또 아플 것 같아서 다 뽑았으니 이제 끝내십시오. 또 다시 제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끝나면 또 좋은 가정이 되어야 돼. 또 그렇게 보여야 해. 하는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덮고 다시 멋진 모습으로 저를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배우며 자라가라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는 좀 쉬라고, 네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농부이시며 자라게 하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너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너도 네 남편도 아이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말에들은 강의를 듣고 일주일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가시고 있었지만 변함없는 일상에서 다시 전의 생활을 유지하려는 힘에 변함없는 나와 상황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생각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듣게 되는 것은 씨앗이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봄꽃이 5개를 심었었습니다. 보통 꽃들이라면 나무를 길어도 2주 후면 싹을 틔우는 것 같은데 3주 정도 후에 1개의 씨앗이 나왔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봄꽃씨가 다 썩어버렸구나 생각하고 다시 그 흙에 다른 씨들을 심었는데 한참 후에 그 화분에 봄꽃싹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썩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씨앗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훈련과 좋은 말씀들이 심겨졌습니다. 지금은 잡채의 뿌리를 뽑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또 영양분과 물도 조금씩 주어서 흙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싹이나 잎, 줄기, 꽃,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림에 지칠지도 모르지만 계속 농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가정에 씨앗이 심겨졌음을 기약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하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2, 3, 4 학교가 계속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제 소개는 좀 추상적으로 적어보았는데 또 섬겨주신 조장님과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섬김이 다시금은 저희가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가정이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고 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가운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저희에겐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30년 가까이를 살았고 신앙생활했던 저희에게 작년에는 대전으로 또 다시 올해는 아무도 없는 이 화성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 예,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스러운 간증 감사드리고요. 네. 예. 지나간 5주가 정말 여러분 가정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입술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제 우리가 98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수료증을 이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원권 조필기 수사님 가정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나오세요. 인사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98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신원권 조필기 귀하는 오늘의 교회 98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3년 6월 23일 오늘의 교회 담임목사 이세훈 대덕. 고맙습니다. 제가 한 몇 것도 봐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이게 그동안에 여러분들 생활하신 거 1조 무한가정, 하강 기세로 그다음에 이게 칭찬
칭찬, 아내 칭찬하시고 남편 칭찬하시고 이렇게 선물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축복해 주실 분 올라오시고요. 네,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하강 끝나고 나도 여러분 계속 조별을 모이나요? 예. 예, 이제 더 하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 한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내려와셔서 이 앞으로 우리 다 일어나죠. 한번 일어나죠.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저녁 예배 오신 분들 하가운 빼놓고는 많이 다 가신 것 같아요. 한번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 앞으로 다 뒤에 분들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소유하신 분들이 앞으로 더 앞으로 이 앞으로 시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여기 다 모여보죠. 예, 앞으로 올라가세요. 우리 밴드 올라오고요. 더 나오세요. 네, 한번 뺑 들러고 여기 앞으로 네, 더 시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정희 시장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앞에 서세요. 손을 잡고 한번 서보세요. 더 가까이 네, 한번 이렇게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이 하나님 우리 재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게 좋아요. 더 쫙 나오세요.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다 나오세요. 더. 예, 서로 보면서 우리 한번 주께 가오니 이 찬양 드리고 여기서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부분 한번 손잡고 해도 좋아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아버지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